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 굉장히 이 말씀에 여러분 보는 눈이 아마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고 끝나는 건 별로 큰 유익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을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복음 전함을 아무리 지금 이거는요 재정에 대한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들은 것이 무익하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익하지 못한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복음 들을 때 좋죠. 기분도 좋고 흥분도 되고 소망도 있고. 근데 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 이 복음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결부시켜야만이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대로의 결과. 우리는 지금 성부라는 결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제물을 받아서 온 땅을 축복하는 이 결과를 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복음은 제가 전할 것이고요. 여러분은 믿음을 결부시켜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이 결과, 이 성부라는 이 결과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끊임없이 믿음에 결부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요. 왕의 재정책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성책으로 훈련해요. 이 왕의 음성은 한 챕터씩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성간통, 백일통독 이렇게 네 가지가 뭐냐면요. 이 왕의 재정 학교에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말성간통, 백일통독으로는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보는 관점을 열어주고요. 그다음 워크북은 진짜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왕의 재정책 끊임없이 읽고 음성책. 여러분 이제 교회가 제 아마 이 동영상을 다 찍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계속 보면서 혹은 또 다른 교회 거도 보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워크북 사용 설명을 한 90분 정도 잡아가지고 제 제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워크북 사용 설명만 아주 잘 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워크북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바깥에 워크북이 2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은혜 받고 끝난다 이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좋은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회 많이 해봤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거기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안 살아내니까 그게 내게 되든가요? 한 달 안 갈걸요? 이 살아내야 돼요. 왕의 재정은 특히 왕의 재정 부흥은요. 부흥 집회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지금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빚도 졌고. 네.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LT급으로 정말 빚의 속도로 빚을 갚아진다는데 저 김비진 뻥 아닌가? 아니요.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LT급으로 빚 갚은 자매 실질적 감정을 가지고 빚 갚는 프로젝트 여러분한테 강의를 이제 올 겁니다. 그 자매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죠. 김미진 강사 강의는 사업가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 아닌가? 돈 버는 거니까 이랬어요. 나는 뭐 공무원인데 뭐 내한테 선한 일이 있을 거냐? 내 마누라 공무원이고 내 공무원이고 월급 뻔히 정해졌는데
어떻게 엑스트라 머니가 올 것이며 어떻게 내 빚이 그리 빠른 속도로 갚아질 거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네 믿음대 대비라. 네. 니는 딱 5 더하기 2가 7이네. 니 안 된다. 믿음이 안 된다 니는. 근데 제 강의를 들은 서문진이 간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대학 교수입니다. 공무원이죠. 대학 교수 공무원. 월급 딱 정해졌죠. 남편은요 공무원입니다. 딱 정해졌어요 월급이. 근데 이 자매가 약 빚을 한 7억 이상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빚을 졌는데 공무원이 빚을 왜 졌냐? 예. 죄다 유학을 했거든요. 공부를 했거든요. 그 딸들이 다 유학하고 이 부부가 다 유학하고 이러면서 헛된 데 돈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빚을 크게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 다 퍼줬어요. 남 다 사회복지한다고 빚내서 막 퍼줬어요. 다. 예? 빚내가 다 퍼져가지고 완전 거지 됐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매가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내가 빚쟁이 돼가지고 안 되겠네. 이거 결단 내야 되겠다. 나는 능력의 한계에 잡혀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딱 결정하면서 이 자매가 무엇을 실행하냐면 제가 가르쳐준 빚갚기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 자매가 2년 반 정도 만에 그 7억이라는 빚 다 갚아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꿨을까요? 하나님 이 자매의 빚 어떻게 갚게 했을까요? 이 자매와 이 형제는요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몸값을 바꿔버렸어요. 이 남편은 어떻게 몸값을 바꿔버렸나? 국장으로 바꿔버립니다. 1급 공무원으로. 또다시 바꿔버렸어요. 청와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네, 이 자매도 몸값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연금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몸값을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딱 내 믿음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지 그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빚 갚는 프로젝트 할 때 자, 빚 지면서 빚을 크게 지면서 헌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빚 지면서 헌금한다. 빚 지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빚내서 헌금한다. 나는 빚내서 헌금한다. 네,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부터 교회 눈치 안 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예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예물을 드리려면 뭐로 드려라? 소나 양으로 드려라. 저는 여러분 소와 양, 가축은요 닭도 있고요 돼지도 있어요. 네, 오리도 있고요. 많은 가축이 있는데 그 중에 소와 양은 거룩하게 구분해. 거룩을 할 때 항상 우리 예수님 양같이 온순하셨다. 예, 거룩하게 구분한 이 양과 소는 뭐냐면 가장 비싼 거.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재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나한테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너 대충 어마어마하게 부자면서 소도 있고 양도 있으면서 너 소 안 끌고 오고 닭 끌고 오지 마라. 나는 너에게서 소로 예물을 받을 것이고 양으로 예물을 받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 값진 것, 값 나가는 것 거룩하게 구분해서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부자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가난한 자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말했을까요? 가난한 자. 자, 하나님의 말씀은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자, 지금 부자에게는 소와 양을 했죠. 이 사람은 소와 양이 없어요. 예,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요? 비둘기 중에도요, 하나님은 새끼.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 예. 이거 너희들이 어린 양 바칠 힘이 없는데 어린 양을 빚내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있는 것 중에 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비둘기가요, 소라니까요, 자기 전 재산이라니까요. 이 가난한 사람한테 비둘기 새끼 가져오라 이것이요, 아니 소가 있는데 비둘기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의 전부를 가져오라 이 말이.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한테 비둘기 새끼가 전부예요. 이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빚내서 가져오지 마라, 남의 양 꼬서 가져오지 마라는 뜻이지, 네, 이걸 그냥 작은 걸 가져오라 이 뜻이 아니에요. 자, 11절 또 보십시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더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봐. 가루요, 가루 중에도 10분의 1만. 이 사람 너 더 가난한 사람, 이 더 가난한 사람한테 가루 중에도 딱 10분의 1만. 네, 이거 비둘기도 없는데 비둘기를 꼬서 빚내서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죠.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고운 가루가 뭐냐면 이 사람한테요, 전 재산 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비둘기 드려도 되고 대충 가루 드려도 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고 값진 소로 가지고 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 사람한테 이 가루는요, 부자한테 소라니까요, 재산의 전부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재물을 굉장히 어떠냐면요, 값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아니에요. 빚내서 가져오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말을 또 이렇게 오해하는 못된 밭이 있습니다. 마음밭, 못된 밭. 미진간사 그러는데 소양 바치지 말고 가루 10분의 1만 바쳐라더라. 요렇게 또 해석해가지고 못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빚내서 하지 말라는 뜻이지 너의 전부를 가져오라 이 뜻이 소와 비둘기 가루라는 거.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에 더 가난한 사람에게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자유 안쓰럽습니까? 빚내서 안 해도 되니까. 인상이 와 이렇노? 이 교회는 빚내서 하라 했나? 집 팔아서 하세요. 집 팔아서. 빚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으면 45평 아파트 35평을 줄이면 1억 생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으면, 우리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다 이러겠는데 너 웃겠다니까요. 이 권사님요 60평에 살아요. 그 다 시집가고요 60평이에요. 남편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데 없대요. 그 내가 둘이 사는데 그냥 한 40평대로 가고 20평 줄여가지고 2억 정도 헌금하소 이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래요. 하고 싶지 않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하고 싶지 않네요. 그 사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오늘 또 펀드 적금 다 깨가 땅 샀거든요. 선교지에 선교센터 주려고요. 정말 하고 싶으면요 집 팔아서 살 수 있죠. 근데 집 팔 생각 안 하죠. 그냥 없다는 거죠. 정말 하고 싶으면 금목걸이 팔 수 있죠. 금비녀 팔 수 있고 금두꺼비 금돼지 다 팔 수 있죠. 안 팔죠. 내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으려 하면서 없다 이러죠. 저는 한 번도 주님 앞에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내 가진 거 할 수 있는데 다 내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귀하게 보시는 거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안다.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 못 가져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자기는 차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를 타면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예물할 돈 없어요. 벤츠 타면서 놀랍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사는 모습과 그런데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부터 성부 만드는 사람 따로 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내 목숨도 안 아깝습니다. 근데 그 재물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성부를 축복한다. 성부로 이 사람들을 축복해서 이 창고를 가득 넘치게 할 것이고, 나는 여기 성빈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명령했다. 교회 지어라, 우물 파라, 병원 세워라, 유치원 세워라. 너희들 창고를 내가 가득 채워주고 넘치는 시점에 이 넘치는 재물을 성빈들한테 주라. 그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주의 나라 함께 확장하라. 이것이 재물 주는 이유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를 찾습니다. 누가 성부 될 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부어줘야 되는가? 그 중심으로부터 성부 될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삶의 만몬은 제거하라. 만몬. 우리 어제 그래서 만몬 제거하는 거 했잖아, 그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속부의 삶. 너희들은 속부의 삶을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것이다. 이 성부에 하나님 원하는 딱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어제는 만몬을 우리가 봤으니까 오늘 도대체 속부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12장에 여러분, 성비는 부르심입니다. 자 보세요. 성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비는 부르심. 성부도 그런 부르심인가? 네 내 종이라고? 아닙니다. 성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고를 넘치는 시점을 주고 이 넘칠 때 네가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로 갈래?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부자로 갈래? 네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성빈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들, 그다음 선교사들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주의 종들요, 하나님이 부른 종들 말합니다. 성부는요, 하나님이 물질을 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 성빈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어디를 가든지 가는 선교사예요. 한국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아프리카까지 가는 선교사예요. 그럼 성부는 뭐냐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돈을 무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사역비 공급하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질문할게요. 같은 값이면 뭐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뭐 하실래요? 여러분 성부라고 답하네요. 놀랍네요. 왜 성부예요? 이왕이면 성빈해야 되죠. 왜 빼빠지게 돈 벌어서 남 다 줍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요, 남이 빼빠지게 벌어놓은 거 갖다 써야 되죠. 가는 게 최고죠. 네, 목사 되는 거 최고죠. 선교사 되는 거 최고죠. 네, 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니까. 네, 이 삶이 최고예요. 가는 선교사 최고입니다. 나는 다 가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도 제발 엄마가 사는 거 봤지? 빼빠지게 벌어가지고 95% 남 다 퍼주는 거 봤지? 니 왜 이렇게 살래? 이거 다른 사람 시켜라. 니는 가라. 지금 네팔 갔어요. 네, 선교지 갔습니다. 무조건 가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 그랬어요. 인더 비즈니스 속으로. 그래가지고 나는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이왕이면 가는 자로 뽑혀야 돼요.
대답 안 하노? 이왕이면 가는 자로 뽑히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최고로 축복된 삶이죠.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데 하나님 있는 내 종이다. 너는 중국 가라, 너는 일본 가라. 이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못 뽑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못 뽑혀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두 번째 차선의 삶을 살아야지. 보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뽑히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 못 뽑힌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여러분보다 내가 조금 나은 거는 뭔지 알아요? 말씀 사역자로 뽑혔다는 거. 그래도 목사로 못 뽑혔지만 말씀 사역자로 뽑혔다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 사역자는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그나마 좀 여러분들 뭐예요? 못 뽑혔는데 또 뽑힌 목사님들 선교사들 욕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들 선교사님이라고 인격이 훌륭합니까? 덜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중간에 변질돼가 상태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아니고 걔라잖아요. 그 덜 떨어진 선교사 그 사람이라잖아.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주의 종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타락해서 타락한 대로 하나님 누나를 뽑아버리든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든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뽑았으니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속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이게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부탁했습니다. 주의 종 욕하지 마라. 주의 종 대적하지 마라. 다윗처럼 행동해라.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앞에서만 얘기해라. 저는 주의 종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욕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근데 안 했어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어요. 우리는 못 뽑혔어. 여러분 못 뽑혔어. 나는 그래도 말씀 사역자라도 뽑혔어. 그러면 이제 가야 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가든지 최고의 삶을 못 살면 차선의 삶이라도 살아야 돼.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 성부는 돼야 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나는 지금도 다 내려놓고 선교 줘라. 할렐루야. 지금도 할렐루야. 언제든지 갈 생각이 있습니다. 몽땅 내려놓고. 제 소망이 순교 아닙니까? 순교. 소망이 순교 아닙니까? 가는 선교사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부럽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성부는 살아줘야 됩니다. 최소한.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무조건 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비유로 말한 걸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아니요. 하늘나라의 비밀은요 몽땅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게 했습니다. 비유로 이러면 무조건 여러분 10번 이상 그 자리에서 읽어야 됩니다. 비유가 나오면 그건 다 하늘나라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심중에 우와 이 사람 농사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농사를 잘 되게 했는지. 이삭처럼 막 씨를 뿌리면 100배씩 막 열매 맺고 얼마나 잘 되게 했는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했어요.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반드시 한 번은요 우리의 창고가 꽉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게 뭐냐면 내 창고가 꽉 찼다는 겁니다. 내 창고가 반만 찬 건 뭐예요? 빚져 있는 삶. 그게 아니라 빚도 다 갖고 이 모든 창고가 꽉 차고 나 혼자 쓰기에도 아주 넉넉한 물질들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 이 시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곧 온다는 거예요. 저는 왔죠. 여러분에게 곧 오죠. 저는 50억 부도 났을 때 4년 반 만에 그 일이 올지는 상상을 못했죠. 이런 일이 올 때
네, 쌓아둘 거 창고마다 다 찬 거예요. 이제 더 창고가 없어요. 쌓아둘 곳이 없다잖아요. 이때 하나님 보시죠. 이 이제 선택해라. 네가 성부를 선택해서, 성부의 선택은 뭡니까? 이 넘치는 거 주의 종들한테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성부의 선택이요. 네, 이거 선택이에요. 성부로 사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가 선택해 살아라. 성부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럼 어떻게 더 축복받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 18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골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골 때리는 선택. 네, 이거 흘러 넘치는 거 성빈들 좀 줄여놨더니 아유 내 창고가 너무 작네. 와 이래 창고가 작노. 이거 부셔버려라. 이 창고 부셔버리고 이 창고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이만하게 크게 확장시켜라. 그리고 여기에 내 모든 물건을 다 쌓아놓고 이 창고, 이 작은 창고 부셔버렸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먹고 놀아야지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걸 후회하십니다. 네, 20절 볼까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 죽는다 오늘 밤. 그러면 너 작은 창고 부셔버리고 이 큰 창고에 꽉 채워놓은 거 그건 누구 거 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뭐냐면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가 이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뭐냐면 속부의 정의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10억을 줬어요. 축복했죠. 그 10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하나님 또 10억 줬어요. 그 10억짜리 아파트 또 샀어요. 하나님 뭐 할래? 이렇게 아들 주려고요. 또 10억 줬어요. 또 10억짜리 아파트 또 샀어요. 딸 준대. 또 10억, 20억, 30억 줬어요. 또 빌딩 샀어. 아무리 하나님 복 내려줘도 하나님 사역에는 관심도 없어.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 없어. 그냥 내 집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아파트 사고 사고 또 사고 빌딩 사고 사고 또 사고 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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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늘 땅 세 필지나 샀다 그랬죠. 그 누구 주려고? 선교지에 주려고. 용도가 달라. 내가 땅 사는 거하고 이 사람들 땅 사는 거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야 박권사 네 아파트 세 채나 사놨는 거 네 오늘 죽으면 그 세 채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박권사 대답해 보든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죽어. 왜 죽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죽인다면 내가 오늘 니를 데려간다면 네 아파트 세 채 그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에 오늘날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니까.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답해 보세요. 그거 누구 거 돼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누구 거 돼요? 자식 거. 자식 거 맞나요? 입이 다 붙어버렸나? 그 자식 거, 그죠? 자식 거 아니면 법적 상속인 거, 뭐 남편 거나 아니면 부인 거나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좀 좋겠어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죽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세 채, 네 채, 다섯 채 내가 죽으면 그걸 내 자식이 받으면 좀 좋겠어요.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 받으면 좀 좋겠어요. 이런 속부의 재물,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나에게만 부여한 이런 속부의 재물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법적 상속인에게 가게 하지 않겠다. 네 자녀가 너의 모아놓은 이 재물,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볼까요? 욥기서. 여러분 욥기서 말씀 보십시다. 욥기 27장. 자, 욥기 2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이랬어요.
돈에 관련되어서 악인이라고 표현된 모든 표현에요, 속부라고 바꿔 읽어도 절대로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그 결과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네 재물 자식한테 안 줄 것이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속부를 말합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어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속부가, 그 악인이 비록 은이나 의복을 티끌같이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준비한 것 지금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굿뉴스. 속부 아닌 사람들한테 굿뉴스, 속부인 사람한테는 좀 곤란한 뉴스. 네, 누구한테 지금 준다는 거예요? 의인한테 준다. 부의 이동을 시킬 것이다. 이런 재물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이렇게 쌓았다 그러면 네가 죽는 순간 네 재물은 자녀에게 줄 것이 아니요 내가 의인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정의, 시편 37편 정의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다 이해가 안 되죠? 미가서 말씀으로 좀 보충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자 10절 말씀, 11절, 12절, 석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밤 중요한 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해요. 속부를 말합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속부, 그 부자들은 속부를 말해요. 그 악인, 그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쓰고 가증한 에바를 쓰고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 추르고 입은 거짓말하고. 다시 말하면 속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부정직입니다. 왜요? 만몬의 영향 받고 사는 게 속부기 때문에요. 부정직한 삶을, 어저께 만문의 영향 첫 번째가 부정직한 삶을 얘기했죠. 이 속부들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불의한 재물을 좋아해요. 부정직한 재물도 돈을 위해서라면 저울추를 속여요. 예, 그 상술이 아닙니다. 상도도 아니에요. 그건. 네, 아주 부정직하게 저울을 속여서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속부의 정이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고 부정직한 삶. 이렇다면 13절이 그러므로 이건 항상 결과입니다. 속부임으로 악인임으로 그 부자들이 뭐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첫 번째 속부의 결과는, 첫 번째가 병입니다. 병.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14절에는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끝내겠다. 너의 첫째 병을 보낼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감추어 놓은 것까지도 내가 칼에 붙여서 없앨 것이다. 너 씨 뿌려도 추수 못한다. 감람 열매 밟아도 너 기름 못 바르고 너는 포도를 밟아도 술 못 마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대적하는 것은 재물이다. 너의 모든 재물을 끝내겠다. 왜? 너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고 부정직하게 만몬에 잡힌 삶을 살고 있다. 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연약한 건 고치시고 병든 자는 회복시키시고 사망은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인데 병을 보내고 재물을 끝낸다, 이거 하나님 성품이 맞냐는 거죠. 왜 이런 결과를 주시냐는 거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왜 그런지를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이 뭐예요? 너희가 어머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두 가지로 병과 재물을 완전히 끝내는 그 황폐함을 했는 이유가, 여러분,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킨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만몬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부정직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렇게 왜 사냐면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 만몬이 너희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너희가 어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한다. 결국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주인이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계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자 17절 한 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무엇을 얻고 싶었냐면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은 19절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 도둑질, 거짓 정언,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대답을 영생, 천국 가는 대답으로 하셨어요.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만일 천국 가는 대답이면 여기 몇 명이나 천국 가겠노? 네, 부모 공경 뭐 하는데? 그게 천국 가는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너무 잘한 걸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셨죠? 이미 이 청년이 얼마나 잘하는지. 네. 그래서 진짜 영생에 대한 답을 주는 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생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천국을 얻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천국 가는 길을 돈으로 얘기했어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질문 하나 합시다. 그 진짜로 이 청년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영생 얻습니까? 영생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지요. 못 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못 가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한테 네 있는 걸 팔면은 영생 갈 수 있다고 말할까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딱 보니까 그 청년 안에 두 주인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진짜 하나님인데 이 청년이 알지 못하는 만몬이 이 청년이 진짜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안에 있는 만몬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어.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죠. 돈을 건드려 보면요 사람이요 안면을 바꿉니다. 사람, 목사님 동그라미 해봤죠? 네, 사람 정확하게 나옵니다. 동그래 보면은 아무리 신앙 좋은 장로님 같아도 동그래 딱 하면 나옵니다. 네, 목사님 아무리 신앙 좋아도요 동그래 보면 목사님 신앙이 나옵니다. 네. 이 돈,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바로 어떻게 만몬이 확 드러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예수가 뭐라 그러냐? 네가 지금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아놓은 그걸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러냐? 저 예수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건 네 거지. 얘기했죠 만몬이.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라니까. 이걸 왜 가난한 자한테 주니? 이거와 영생이 뭔 상관이 있니?
빨리 예수를 떠나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왜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뭐요? 떠난다.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결과는 반드시 믿음에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청년은 돈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천국도 가고 싶어요. 자기가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돈을 딱 끄집어내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딱 드러났어요. 진짜 주인이.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 여기 딱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선악과. 근데 사단이 따먹어라. 그래서 사단의 말 듣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딱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는 매일 창세기 3장 사건하고 마주합니다. 있죠? 누구? 우리 예수님은 네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근데 진짜 만몬, 이 청년이 진짜 주인은 안 돼. 예수의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그 돈의 주인은 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빨리 예수를 떠나가. 말씀 그대로 일어나죠.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이 청년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다 아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갚버렸어요. 예수를 떠났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부자는, 이때 재물 있는 자 부자는요 속부입니다.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속부 누구요? 자기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하게 막 돈 버는 이 속부를 말하는, 세상에 속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한 이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지금 들어가기가 얼만큼 어려운지 얘기하는데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속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더 보충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충하십시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장로님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천국으로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3장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에 뭐라 그래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요 이 시대적 배경은요 티베르스 황제 15년입니다. 이 티베르스 황제 15년일 때 이 팔레스타인에요 세 개의 분봉왕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한해 왕 세워놓고, 대구특별시 왕 세워놓고, 예를 들면 부산 직할시 왕 세워놓고, 이런 분봉왕을 세워놓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부하고 혼란할 때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도요 막 아부하고 이럴 때입니다. 아주 영적으로도 어두울 때고, 이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요한이 빈들에 있는데 갑자기 뭐가 임했어요? 훅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가랴의 아들 빈들에서 그냥 요한에게 확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신에 거하죠. 하나님이 육신적인 사람에 거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는요 사람을 잡습니다. 그때는 사도 요한을 잡았어요. 이 요한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주일에는 누구 잡습니까? 네,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적어도 왕의 제정 부흥 4일 동안은 하나님이 저를 쓰십니다. 저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렇듯이 그때는 세례 요한을 쓰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해버렸어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4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7절 8절이에요 7, 8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했는가 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장차올 진노가 뭐냐면요, 지옥입니다. 영벌이에요. 이 영벌을 피하는데, 이 지옥을 피하는데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영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를 해버리니까 세례 요한 주변으로요 사람들이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막 몰려왔고요. 두 번째는요 세리들이 몰려왔어요. 세리들. 세 번째는 군들이 몰려왔어요. 볼까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하고 이 말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제가 장철 진노 지옥 안 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요, 옷 두 벌 있는 자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똑같습니다. 영생을 말하는데 돈으로 대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영벌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도 돈으로 대답합니다. 재물로 대답해요. 그리고 세리들이 왔죠.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 너희들은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왔죠. 14절에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지옥 안 갑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여겨라. 부정직한 사람 치워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뭘로 대답했냐면 너희들은 속부의 삶을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데요. 돈으로. 왜요? 주인 바뀌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더 심각하게 볼까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나라 가면 진짜 있을 일인데요. 저 목사님 여기 앉아서 너무 미안한데 장로님들 목사님들 여기 다 앉으셨네요. 여러분 제 중심으로 딱 잘라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천국 갈 약물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 중심으로 딱 잘라가 죄송해요, 이쪽으로는 목사님 포함해서 오늘 지옥 갈 염소물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면 너 왼쪽 너 오른쪽 우리 예수께서 분별하신다 그랬어요. 구분해내 쭉정이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다 분별해버린다 그랬어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하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자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34절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은 언제 만들어졌다? 창세로부터. 이 천국 상속받아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몽땅 재물 쓰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 대답할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래 보살폈습니까? 4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왼쪽 두 분 다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거시기 하잖아요. 지옥 가라.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것도 했고, 내가 장로로서 이것도 했고, 내가 권사로서 이것도 했고, 내 집사들로서 이것도 했고. 이런데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안 돌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리가 언제 안 돌봤어요? 이러니까 예수께서 45절에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6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오직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갑니다. 네, 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가난한 자, 줄인 자, 배고픈 자, 이런 자를 먹였기 때문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네, 만몬을 주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두 가지로 병을 보내고 재물을 끝냈다. 너희들의 주인을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다. 만몬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니까.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에게만 이제까지 부유하게 살았고 나는 부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재물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밤 축복된 밤입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신 밤이죠, 하나님이. 이 돈을 잘못 다루면요, 이 병을 보내고 재물을 끝내면 뭐 해야 됩니까? 웬만큼 이 정도 얘기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로. 근데도 안 돌아와요. 망하기 전에 안 돌아와요.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인을 줬겠어요. 돌아오라고, 부정직 끊으라고. 내가 이만큼 축복했으면 하늘나라 좀 풀으라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근데 나는 내 빌딩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했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얘기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좀 더 잘 되면요, 빌딩 하나 더 사면요, 아버지 더 부자 되면 그때 할게요. 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 주인은 만몬으로 이미 밖에 있는 속부인데도 건강하고 재물이 남아있잖아요. 이 강력한 말씀에 좀 돌아오면 점점 안 돌아와요. 망해야 돌아옵니다. 이 두 가지로 망해야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건데 병 완전 불치병 보내고 재물 다 끝내면 딱 넥자가 아닙니까? 김미진 딱 꽃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랍니까?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서야 그만한다니까. 그래서 어떠냐? 믿음의 사람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성품은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기회를 주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생명 주기 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게 집행하게 만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행되고 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난 두 번 다시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당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만들 때는 죽어요, 그 손에서. 그런데요, 인간은 됩니다. 죽게 돌아오거든요. 병 들어서 죽게 돌아오고 재산 다 날라서 죽게 돌아오거든요. 그 정도 되면 죽게 돌아오거든요. 이 짝이 나야만이 죽게 돌아오겠어요? 오늘 밤 회개하고 돌이키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으로 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했습니다. 부드럽게 돌이켜라 그랬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대붕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내가 잤기 때문에 20명의 권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근데 뭐 한 끼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집에 갔어요. 근데 어느 뭐 큰 부자가 낸대요. 뭐 부자가 내준다니까 먹어줬습니다. 그래 그 집에 갔는데 그 부자가 나한테 명함을 하나 딱 내미는데 명함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몇십 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깜짝 놀랐죠. 뭐 이 정도 부자 같으면은 그래 은혜 받았으면 20만 원짜리 쏠만 다다 이러고 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한 60살 후반쯤 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아주 그냥 40대 이제 초반이고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사님 말씀은 참으로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속보 메시지만큼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면서 속보인 사람이 잘 되고 재물은 불어나고 평안한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보 메시지 사실 조금 껄끄럽잖아 듣기에. 그러니까 갑자기 20명 권사님들이 여러분 돈이 그 정도 있으면요 건의가 있어요. 건의. 사람들이 건의를 부여해. 이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줄을 바로 바꿔서는 거 있죠. 분명히 회개했는데 뭐 그렇지 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야 근데 내가 영적으로 분별이 되잖아요. 이 사모가 그때 그 20명의 마음을 싹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또 성질이 그때 성숙되고 있는 중이었어. 사모님 왜 속보입니까? 자기가 속보 아니래. 아니 보니까 사모님이 속보여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나 보죠. 아니 강사님 화내지 마시고 나 화낸 거 아니에요. 따주는 거지. 강사님이 그래 말씀하는 것이 내가 인생에 살다 보니까 꼭 그렇게는 되지 않고 속본데도 잘 죽는 거 얘기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왜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당신은 당신 경험을 얘기해서 이 사람들 마음을 다 뺏어갑니까? 이 사람들 오늘 다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열받았죠. 난 속보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400만 원 결제한 거 오늘날까지 후회하는 결제입니다. 그리고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나가겠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사로 갔는데 그 군사님들 뭐라 하겠어요. 붙어버렸는데 둘이. 근사님들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아저씨 불렀어요. 우리 밥 30분 있다가 가져와라. 그리고 그 식당에서 다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근사님들 다 성경 꺼내라 내가 이러면서 시편 73편을 꺼내라. 여러분들 꺼내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70편 73편을 그때 강의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 많이 읽어놔서 내가 참 다행이지. 여러분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이 시편 기자가 왜 속부가 형통하고 편안하고 죽을 때도 돈이 많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시편 73편 2절과 3절과 4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넉 절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모님하고. 악인인데도 하나님은 악인을 병 보내고 재물을 다 날려버린다는데 왜 내 눈에는 악인들이고 속분데도 재물이 불어납니까? 왜 이들은 형통하고 이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 이 악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라.
이 악인들의 마지막 말로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이거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그 악인들의 마지막 말로가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마지막 악인들의 마지막 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들어갈 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법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37편도 한절 묵상해 보세요. 속부와 성부, 성부가 받는 축복, 속부가 받는 벌, 이것을 계속 대조적으로 37편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73편 거꾸로 하면 37편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막 화를 냈죠. 성질 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물타기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회개한 모든 사람 마음을 싹 훔쳐가가지고 근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내 입이 이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막 또 우리 홍 목사님한테 욕을 막 대바가지를 했죠. 그럼 속부사모가 말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속부사모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아브라함의 씨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해야 되지 망해봐야 한다고 그래 악담을 하냐.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축복 주세요 이렇게 좀 말해. 아니 목사님은 인격이 고상했을지 내가 그 입에 나옵니까? 내가 그 사모는 망해봐야 정신 차리는 사모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근데 그 사모가 3년 있다가 전화 왔어요. 이거 홍성곤 목사님 아는 얘기예요. 전화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속부사모 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미진 간사님의 유튜브 강의가 그렇게 은혜가 된대. 그 내가 아차 왜 꼭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 느낌 있죠. 뭔 일 있나? 사모님 뭔 일 있습니까? 이러니까 간사님 요즘 간사님 이 강의로 은혜 받고 산대. 인터넷 들어가 버려. 자기 회사 세상에 워크아웃 들어갔어. 서울에요 2천억씩 하는 이런 빌딩요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싹 다 워크아웃. 지금도 그 회사 치면 워크아웃 중입니다. 못 일어납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모 뭐라는지 압니까? 이야 간사님 성경 말씀이 진리네요. 참 이리 망하면 다 돌아온다니까요. 예지 없습니다. 네, 병 안 들고 재산 망한 게 감사하지요. 네, 불치병까지 들고 네, 재산까지 망하면 더 억울하죠. 근데 그쯤 되면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왕의 재정학교에 있었던 얘기 할게요. 예,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괜찮아요. 자기 엄마가 속부인데 죽을 때 300억을 자식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이 자식이 누구냐면요 간호사만 60명을 거느리는 병원장이었어요. 근데 그 300억 받아가 뭐 어째저째 잘 해보려고 하다가요 그 돈 300억 다 날아가고 그 병원 그 큰 병원 다 날아가고 너무 신경 써가지고 중풍 맞아가지고 수술 끝나고 지금 500에 월 20만 원짜리 삽니다. 그래가 그 의사 선생님이 왕의 재생학교 입학해가지고 마이크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속부로 살면 자식이 망합니다. 절대로 속부의 재물을 자식한테 주지 말라고. 피를 토하면서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요 이런 교회를 갔습니다. 좀 큰 교회 갔는데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머리가 뗀뗀한 장로님이야. 난 장로님들 너무 좋아하는데 이 하트가 없는 장로님 그냥 머리 장로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간사님 참 말씀 한번 잘하시네. 어찌 그래 말을 잘해요. 이야 말 잘하네 이래. 근데 그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와 간사님 말 잘하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간사님 내가 오늘 속보 강의 잘 들었긴 했는데 나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이래. 왜요? 이러니까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속부로 살았대.
솔직히 고백해요. 또 쿨해. 네. 그런데 나는 정년퇴직 다 했고 나는 이제 사업체 싹 다 정리했대. 그래서 서울에 빌딩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빌딩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임대료만 받고 사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빌딩이 날아가겠니? 안 망한대. 자기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구조래. 그 내가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면 날아가 보죠. 막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빌딩 그래 많으면 속부였으면 빌딩 한 채 교회 갖다 내고 회개하고 나머지 빌딩 좀 지키세요. 이랬지. 아 이거 빌딩 하나가 돈이 몇백억 가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몇백억짜리 하나 갖다 내시고 나머지 한 두 개는 지키시고 그리고 사세요. 이랬더니 내가 속보이긴 해도 나는 망할래 망할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네. 이분은 젊을 때 은퇴를 하셨어요. 70 은퇴한 게 아니라 젊을 때 은퇴하셨는데 몇 년 지났는데요. 그 장로님 우리 재정학교 입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러는 거예요. 왜? 바깥에 나와봐래. 자기 말하지 말해. 왜요? 이러니까 우리 아들 놈이 여기 있으니까 말하지 말해. 아들 왜요? 이러니까 아들이 미국에서 벤처 기업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아들. 이 아들이 벤처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뭐 빌딩 돈 얼마 받는다고 그거 해요. 아버지 이거 팔아가지고 미국에 이거 다 하십시다. 이러면서 놀랍게도 그거 싹 팔아가 아들 다 줬어. 여러분 놀랍죠? 눈에 뭐가 씌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뭐가 씌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들이 다 날려버렸어. 그 둘이 거지 돼가지고 같이 재생학교 돌았어요. 놀랍죠? 눈에 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댈 때는요, 그거 안 팔까? 기본적으로 안 팔잖아요. 씌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팔아본다니까요. 그래서 끝나. 여러분 안 팔 것 같죠? 네, 하나님이 손댈 때는 나라가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일 속부라면 자 여러분 몇 구절 더 봐보십시다. 그러면 자 5분 정도만 더 하십시다. 예레미야 17장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내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말했어요. 부정직한 사람. 자 그러면 잠언서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28장 말씀 좀 보십시다. 성경에 무지하게 많은데 몇 구절만 보십시다. 잠언서 2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 부정직하게 압제하지 마라. 높은 고리 대금업 성도끼리 하면 안 돼요. 성도끼리 돈을 빌려줬으면 높은 고리 대금업 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네가 높은 고리 대금업으로 재산을 모았으면 네 재산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한테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혹시 높은 거리 대금업을 했다면 멈추십시오. 혹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자라면 탕감해 주십시오. 받은 이자만큼 좀 탕감해 주고 은행 이자 정도면 족합니다. 아니면 원금도 좀 까주세요. 11기 재정학교에 학생이 왔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이부이자를 빌렸답니다. 권사님한테. 그런데 1억에 이자가 200만 원이래요. 그래 빌렸는데 잘 될 때는 괜찮는데 자기가 거의 망해간대요. 근데 자기가 이자 준 걸 계산해 보니까 돈을 1억도 더 줬더래요. 원금보다 더 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을 찾아갔대요. 권사님, 제가 이자를 원금보다 더 줬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마시고 제가 돈을 주는 걸 원금을 좀 까주면 어떻습니까? 그 이자 준다고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 권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이 자매는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파산 신청. 그 근사님 1억도 못 받아. 파산 신청하면. 그 근사는 악하다 그랬어요. 1억이나 더 받았고 네가 그만큼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이제는 내지 말고 그것만 이제 갚아라. 이렇게 하면 좀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독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다들 만몬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지금 재산 저축해 놓은 거 내가 그걸 부에 이동을 시켜서 누구한테 준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너의 재산을 취해서 그에게 주겠다.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잠언서 13장에 또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치십시다. 잠언서 13장에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13장 22절에 선인은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는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친다. 하나님 보장한다는 거죠. 자녀 손손에게 그 재물이 넘어가는데 죄인의 재물은 이거 속부입니다. 속부의 재물은 또 누구한테 준다? 어인한테 준다. 여러분 지금 몇 구절만 찾았어요. 시간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구절을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만 해도 한 30구절 더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생도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룰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많이 속부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고 나에게만 부유하게 살았고 내가 부정직한 재물을 얻었다 이러면 오늘이요 세컨 찬스의 밤입니다. 오늘이 거듭나는 밤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밤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밤이죠. 왜? 병들지 않았고 내 재산이 그대로 있으니 하나님 세컨 찬스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자리가 옮겨지듯이 속부에 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는 부정직하게 안 벌고 다시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순간 자리가 성부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이 밤은 나의 밤이다. 내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밤이다. 이렇게 보내겠어요. 오늘 한 5분 동안은 아무도 가지 마세요. 아무도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속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부터 속부를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 사람은 주님 앞에 두 손 올리면서 나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